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7월 21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영혼 구원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권한, 그것을 입증해 줄 면류관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 아버지께서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오직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면류관은 우리가 본향 천국에 갔을 때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또 천사들을 심판하면서 새 예루살렘과 또 이제 그린벨트가 풀려서 완전히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변하게 될 우주 행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실천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인턴 실습 기간이에요. 군대로 치면은 아직 뭐 사관생도, 사관 후보생 혹은 논산훈련소의 훈련병 같은 그런 기간이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에 가히 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겪어야 그때 얻을 면류관이 좀 더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영광 돌림은 오직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에 충실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 무한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렇게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방송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혹은 정치인들이나 뭐 고관 대작들, 높으신 분들, 이런, 통상은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알아도 그런 분들은, 그런 셀럽들은 우리를 모르는 경우가 솔직히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셀럽과도 어떤 고관 대작 귀하신 나리님들과도 비할 바 없이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콕 찍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택함받은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고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지만 뭐랄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아버지는 아시지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고 깨달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하고 맞제비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통상적인 인간의 멀쩡한 정신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정말 소멸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풍성히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마음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아멘.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함받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을 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오늘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중간에 버려질까? 아니면 중간에 나가게 될까? 취소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 한 번 더 드리시고 영광 한 번 더 돌리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중간에 하염없이 버리시려고 예수 십자가에서 그 피를 보혈을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찔리시고 나를 위해 상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야 돼요. 의심할 시간이 있으면 경배와 찬양을 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깨끗게 되었는가? 깨끗한 채로 있는가? 정결케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깨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아버지께 올려드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하고 천한 자 죄인 중에 괴수이오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저희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 행실이 아닌 믿음을 보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아버지의 은혜 베푸심이며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며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음은 아버지의 사랑하심이며
저희 삶이 언제 끝날지라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음은 아버지의 예정하신 택하심임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 영원 무궁세세토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지 않을 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하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있음도 아버지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오니 저희가 짧은 생각으로 미처 아뢰옵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백성들의 몸의 건강, 육의 건강, 또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 모래알 같은 사랑이 원하 감히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며 늘 겸손하게 저희 맡은 곳, 속한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간단한 상식을 알려드리면 원래 사도행전이 누가복음하고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반부가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이고 그 후반부가 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누가복음 그리고 이후의 얘기는 사도행전으로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약성경은 27권이 아니라 26권이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까지 했던 이제 은행 청원경찰 대신에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한 일이 지하철 안전도우미예요.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승객들이 다치지 않는지 어디 뭐 문 사이에 발이 빠지거나 뭐 문 틈에 끼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자리인데 예전에 이제 사망으로 가는 지하철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결국 지하철에서 근무하게 하신 걸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객들이 길을 물어보고 이제 지하철 방향을 물어볼 때 뭐 우리나라 승객이든 또 외국인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답해드리고 타고 내릴 때 틈새에 발이 끼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문득 목사의 역할도 이거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신앙적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고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쓰실 종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 있게 하시는데 이로 인해 목사의 근원적인 실무 업무가 바로 말씀 사역과 성경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잘해도 주의 종으로서 모범적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잠시 의문이 생기는 게 교회 운영과 관리 또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재반 사업에 대한 것도 목사의 업무 영역일까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목사와 장로 간에 갈등이 있고 껄끄럽다는 교회들의 내막을 보면요. 교회 운영과 사업 문제로 인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예배당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싶은 목사가 느헤미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건축에 반대하는 장로가 있으면 느헤미야 때 성전 건축에 반대하던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자로 몰아대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주 이게 구차한 예시인데요. 확실히 돈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문제에 대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썼나.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요, 성도들에게 식사 접대를 했나 봐요. 특기할 만한 점은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런 걸 사도들이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관리와 여러 사업을 맡았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문의 담당자는 실권을 쥐는 것인데,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권한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일에 매달리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모범적인 사람을 성도들 가운데 뽑아서 그 일을 맡기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뽑힌 자들이 바로 7 집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핵인 집사 직분이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책, 즉 항존직,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시작인 거예요. 바로 교회 운영과 관리를 맡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주의 종으로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하죠. 초대교회 때는 집사, 장로, 감독의 세 직분이 성도들 가운데 선출돼가지고 교회 운영과 관리를 맡았는데, 현대 교회의 직분으로 환산하면은 오늘날의 집사는 좀 평신도라고 봐야 돼요. 너무 쪽수가 많아. 그리고 안수 집사, 오늘날의 안수 집사가 초대교회 때의 장로, 그리고 지금의 장로가 초대교회 때의 감독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집사부터가 관리직인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중요도가 떨어진 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장로는 주의 종을 빼면은 성도들 중에 으뜸 가는 직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의 비선실세로 여겨지고 장로들의 위세에 목사들이 길을 못 편다는 선입견이 만연한 게 현실이에요. 교회 운영과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목사와 삐걱대기도 하는 등 겉으로만 보면 삐딱해 보이는데, 사실 장로가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올시다. 왜? 그러라고 있는 직책이거든요.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라고 있는 직책이거든요. 그게. 목사가 교회 내에 다른 일에 신경 끄시고 성경 연구, 말씀 사역, 그것에만 오직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맡아서 서포트를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옛날에 돈키호테 아시잖아요. 돈키호테. 그 돈키호테 옆에 누가 있었냐? 짐 들고 다니고 식량 들고 다니고 여행비를 관리하는 산초 판자라는 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기사들은 항상 그런 이제 관리를 맡아주는 종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군대로 치면 장교와 부사관, 대대장과 주임원사, 조선시대로 치면 사또와 좌수 같은 사이.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보조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며 교회 운영과 관리를 맡는 자리인데, 아주 많은 경우 장로쯤 되면요, 그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꽤 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뭔가 위세와 갑질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세가 높아봤자 장로야. 예? 옛날에 이런 이사노 있었잖아요. 뭐 장로님 에쿠스 타신다 뭐 이런 약간 교회를 까는 내용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에쿠스를 타셔도 교회 헌금 띵까서 산 차가 아니라 원래 본인 차입니다. 장로가 아무리 콧대 높고 위세당당해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선이 있으니 바로 목사의 강도권입니다. 강도가 아니고 도를 가르치다, 도를 강의하다. 다른 말은 설교권이라고도 해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한은 신성불가침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문제는 오직 목사의 책임인 겁니다. 목사가 없다고 장로가 대신 설교하는 거 보여서요? 없잖아, 그런 경우는. 목사가 그 주 설교를 뭘 소재로 하든 사전에 장로한테 설교문 컨펌 받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를 장로가 하는 거 보셨냐고. 장로 위세가 아무리 하늘을 푹 찔러도 목사의 고유 권한은 절대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된 적도 없습니다. 그걸 침해하고 싶으면 장로 본인이 신대원 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 근데 그때부터는 장로가 아니지. 그러니
이상하리 많지 장로에게 갖는 불필요한 선입견과 편견은 내려놓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장로의 위세가 높아서 교회가 깽판하는 것보다 목사가 깽판을 나가지고 성도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후유증 또한 상상 초월입니다. 심한 경우 교회가 갈라지거나 깨지는 것도 대부분 목사의 패착일 때가 많아요. 그 교회를 직접 개척한 목사가 아닌 이상 중간에 청빙돼서 온 일종의 낙하산 같은 목사라면 그 교회를 오래 섬기며 장로까지 된 성도에 비해 일단 짬밥부터가 낫잖아요. 해당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신경 쓰는 것도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주인의식의 부재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이나 건축 같은 걸 실상도 모르고 그냥 추진하게 되는 경우랄까? 교회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장로의 경우에는 그런 목사님을 말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양측의 갈등이 촉발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목사와 장로가 투닥거리는 것보다 장로들 즉 당회가 목사의 참모화, 거수기화, 얼싸얼싸하고 손들어주는 기계화 되는 겁니다. 차라리 투닥거리고 있으면 이게 나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고자 대화와 타협을 하겠지만 목사가 영적 권위로 찍어 누르고 장로들을 자신의 아랫사람 취급을 한다면 그때는 이게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라 당위원장 동지가 될 겁니다. 지가 교회 당회장인지 당 총석인지 총비서인지 분간을 못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가 목사라면요, 목사 앞에서 그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리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며 장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세운 직분인 거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CEO라면 장로는 대주주예요. 당회는 주주총회라고 봐야겠죠. 목사는 개척 목사 아닌 이상 그 교회의 역사와 늘 함께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중간에 청빙되거나 노회에서 임명돼서 보내지거나 할 수 있지만 장로는 그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말 그대로 토박이며 토박이. 이런 이유로 목사는 보편적인 주의종 역할로서 말씀 사역과 선포는 어떤 간섭과 방해 없이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운영과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교회의 실정과 형편을 잘 알고 교회의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장로들의 의견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 문제를 신경 쓰고 신앙 상담에 열중하고 신방을 다니거나 혹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주일 예배 외에 따로 이제 사경회나 아니면 이번 달은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다음 달은 소선지서 강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행사들을 할 수는 있을 테지만 이거는요, 이런 걸 목사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듭니까? 목사 한 명만 힘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외의 사업과 행사, 또 건축 이런 것들, 특히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장로들에게 맡기는 게 성경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솔직히 영적 문제와 사역에 관한 것들만 집중하더라도 다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쁠 텐데 다른 사업과 교회 운영에 불필요한 관심을 가질 틈이 어디 있어요. 또 욕심을 내가지고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 목사님이 위세를 부리게 될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게 다 내 업적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겸사겸사 그 교회 차원을 넘어서 노회나 총회의 교단 정치에도 손을 뻗쳐. 예. 그때쯤 되면은 주의 종 본연의 사명은 점차 흐려질 겁니다. 이런 목사님 주변에 많이 있죠. 예? 일일이 예를 들어드릴 것도 없잖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 선포라는 목사 고유의 권한은 결코 침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운영과 관리라는 장로들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의 동반자 된 장로들을 존중하고 동심 협력할 줄 모르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줄 수 있겠어요? 사실 이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흔히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개척 목사 자녀에게로의 목회 승계가 없어지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식구가 후임 담임 목사가 되고 아버지 있는 원로 목사가 받쳐주고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장로들이라면 좀 더 스무스하게 아들 목사의 목회에 협조할 테니 말이야. 가족 아닙니까? 가족.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면 장로들 입장에서도 참 아들 같은 사람일 텐데 좀 더 스무스하게 협조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교회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적극적으로 신학교를 가 목사와 전도사가 돼가지고 고향 교회로 부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주의 종이 나와서 세워진다 그러면 말 그대로 목사와 장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잖아. 얼마나 따사롭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 장로님 아들이다. 우리 부목사님이 누구 권사님 딸이다. 성도들이나 혹은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재직분들이 협조를 안 하시겠냐고. 예? 그 부모님 봐서라도 협조를 더 잘하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교회도 조직이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때로는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힐 수 있지만 결국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서로의 영역과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해. 서로의 고충을 경청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합력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상처가 아문 후에 피부가 더 튼튼해진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반석 위에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기쁘고 즐거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사람의 모임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지체인 줄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각 직분 맡은 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셔서 예배는 함께 못 드리시더라도 오후에 올려드리는 설교방송은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번 주에도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뭘 할지 이것저것 갈등이 되네요. 지금 3개월, 이제 석 달여를치 넘는 방송이 지금 미리 선 제작돼가지고 비축되어 있거든. 저는 쪽대본 그런 거 안 키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쩌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접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 고갈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게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컨텐츠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있다는 게 이것도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증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뭐 감사하죠. 제가 이제 뭐 목사지만은 내가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케어해야 될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하고 주 5일 출퇴근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프라인 교회나 목회가 없는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 목사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성도들의 고충을 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저한테 항상 끊어지지 않고 일자리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11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 돌릴 뿐입니다. 계속 날씨가 비 왔다가 뜨거웠다가 막 요동을 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모든 것에 우선하며 맡은 직분에 따라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